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5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많은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주일에 우리 정민현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복음, 교회,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요절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을 그동안 읽어오시면서 요 구절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 수준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성경 읽기 수준이 갈 길이 멀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뭘까요? 정민현 선교사님의 주일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숙제는 정말 그런지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가면서 정말 이 문장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문장이 정말 요한복음의 핵심 문장인지 검증해 봐야죠. 베레아 교인처럼. 그렇죠? 맞죠?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요약한 문장인데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삶의 현장, 직장, 가정, 아파트, 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도 우리를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 기근의 시대에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삶에서 그렇게 실천해 봄으로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확인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5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주님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리트릿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대로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전에 갔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다 지방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그 광야가 많은 지역에서 좀 그 헬몬산이 가까워서 계곡이 찰찰찰찰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숲도 우거져서 정말 유다 지역하고는 딴판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그 휴양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자기 휴양지를 삼았고 그리고 그곳에 만신전, 온갖 신전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그죠? 온갖 이방인들의 신전들을 다 세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얘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리트릿을 가서 수련회를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Son of Man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본인을 칭하는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 슬픔의 사람, 예수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4절에 이르되 너희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선지자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이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prophet이에요. the prophet. 그 선지자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선지자. 왜냐하면 우리 이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무슬림이 그렇죠. 이번에 우리 그 주일 오후에 다문화 가족 푸드 테라피를 했습니다. 총 5개국 그 7가정이 모였는데 그 중에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시리아 가족이 있습니다. 시리아 가족.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그죠? 자, 시리아는 그런데 지금 종교가 뭘까요? 대다수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그죠? 무슬림이에요. 또한 우즈베키스탄 가족이 있었어요. 역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은 예수를 인정해요? 예수를 인정하는데 뭐라고 인정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 고백으로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좋은 선생님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런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좋은 모델, 여기서 신앙 고백이 그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의 참된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디가 그랬죠?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맞는 말인가요? 물론 우리 교회가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노벨상 받은 슈바이처 박사, 이 사람도 예수가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더 질문을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수제자, 그죠? 수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말합니다. 반장이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12제자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소개해요. 소개하는데 베드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first Petrus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피터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무리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하고 12제자가 나오죠. 비롯, 시작된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럼 수제자라는 말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구원자로 세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의 근거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어떤 생각 자체로 온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의 근거가, 이 신앙 고백의 소스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신앙 공동체, 같은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의 모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가 누가 세우죠? 교회를? 사람이 세우나요? 목사가 세우나요? 선교사가 세우나요? 장로가 세우나요? 교회 누가 세우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세워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목사 너 없어도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네가 원하면 너를 통해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목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주에 가장 강력하신 분이, 이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민호 선교사님 인용하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네 배우자가 지금 암 걸려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네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핸델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자가 다스리시네. 전능자가 다스리신다. 지금도 내 상황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전능자가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세울 거예요.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다면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루트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잖아요. 19절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지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이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게 하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주님께서 세우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 도시에도 다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아니더라도 외지에서 온 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의 삶과 언어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이 반석,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정말 물질적인 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반석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뜻입니까? 건물이라는 이미지를 쓰는 거죠. 그죠?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물론 실수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십시오. 교회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모임.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한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한 게 없어요. 신약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사용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는 그 묵상과 그 생각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1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반석교회 누구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 My church예요. My church.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지교회, 지역 교회는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선교사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그죠? 교회 창립할 때 함께 동참했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떤 직분도 교회에 대하여 지분 타령할 수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신대원에서 섬기던 교회가 이제 수원 지역에 있다가 이제 용인 지역이 개발되면서 용인과 수원 근교 있는 지역으로 이제 교회를 지어서 이사 갔어요. 이제 그렇게 이사 갔어요. 거기서는 이제 뭐 성전 건축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성전 아닙니다. 교회당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이사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는 이제 신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목사님이 계속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분들의 텃세예요. 텃세.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30년, 40년, 50년 살면 이건 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문화적 맹점이 생겨요. 익숙해지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으로 관점으로 깨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깨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맹점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의 옷을 입고 내가 하던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문화 그거를 하는데 시리아 무슬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이 얘기를 우리 주일설교회 우리 아이들한테 했더니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법을 따라야죠. 돼지고기 먹어야 되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하여튼 야 좋은 친구가 돼주고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스스로 해야지라고 대답했는데 어제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말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죠. 맞죠?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맞나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에 살고 있잖아요. 킹이 다스리는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모든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왕국의 법대로 다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살고 있으니까 왕이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이 왕국에, 하나님 왕국에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믿고 이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자원함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교회의 부족함과 어려움,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인이 주님의 어려움을 더욱 주님께 더 자주, 더 자세히, 더 간절히,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놀랍게도 왕 중에 왕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기가 죽임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슬림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죽어버려?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고 아마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자가 강력하게 와서 나라를, 경제를 살려놓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완전히 막 힘센 나라로 해야지, 어떻게 그냥 메시아가 와가지고 힘없이 죽어버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방식,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놀랍게도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들로 동일하게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로교회가 물을 뿌리지만 그 의미는 물 아래로 잠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오, 우리의 몸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오늘 찬양에도 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25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막 내가 얻어야지, 내가 모아야지 할 것 같잖아요.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lose it, 잃으라고요. 내어주라고요. 생명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재산을 내어주면 찾으리라. 시간을 내어주면 찾으리라. 생명을 내어주면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교회가 생명을 세우는 길입니다. 다니엘은 목숨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놀랍고 강력한 교회 계획에 동참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